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의 근본.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면서 또 개학을 맞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또 유아원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이 되고 또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은 여러 기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20대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아버지같이 그런 위대한 정말 그 성군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솔로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지식은 쌓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모든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는 아주 재판을 잘하는 솔로몬의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진정한 선생님이 되고 또 진정한 그런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존경의 의미가 있고 의지가 있고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배움의 그런 모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참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지적인 훈련을 받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이런 것들을 다 멸시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애월과 크실이라는 두 단어가 미련한 자로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 이게 사용이 되어 있고, 이 미련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비어있고 균형이 깨어지고 허망한 철학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지식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다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서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는데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고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키움을 받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병원에 가서 그 의사 보고 돌팔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당신은 돌팔이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그 진단을 갖다가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참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해 보면 결국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고침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귀중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의 말이 귀중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참 진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를 그냥 얼마나 많이 보는, 근데 그 유튜브가요, 그게 다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보는데 그것이 이단자들이 막 뿌려놓은 그런 잡초 같은 것도 많아요. 쓰레기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뭘 먹으면은 만병통치다 이래가지고는 막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나온 거 보고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헛된 괜히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동일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배움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가서 공부하는데 분별 있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공부하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그렇게 공부하면 결국 아무런 그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재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미련한 자는 멍청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참된 지식을 얻는 첫 단계일 뿐 아니라 지식의 가장 중심적인 강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어원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첫 단계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둘째로는 기초가 된다. 기초라는 거죠. 기초. 우리가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래서 집을 다 질 수는 있지만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똑같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은 그냥 튼튼하게 있다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거죠. 누가 기초를 잘 쌓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은 가장 선한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애가 지금 4살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갑자기 얘가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죽었었어? 이러더라고. 죽었어?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죽었었나? 쓰러졌다. 5분 지난번에 쓰러졌던 게 5분간 쓰러진 거를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 할아버지가 잠깐 쓰러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은 야, 이게 어린아이가 4살짜리가 그런 말을 할까? 또 한 말은 또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결혼했어 이러더라고. 결혼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네가 태어났지. 너희 엄마가 태어났고 네가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괜히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이잖아요. 애들 말을 그래서 그냥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걸 잘 새겨서 애들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알려주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애들이 뭐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그 근본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과학적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이제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3장 쭉 읽으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한번 그것을 읽는데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로 그것을 읽으면서 읽으면 더 좋고, 요즘에는 뭐 성경도 읽어주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은 아주 좋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은 그것도 한 시편을 다 읽을 수가 있죠. 이 시편이나 이 잠언서는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밭에 잡초의 씨가 떨어지기 전에 진리의 씨를 옥토에 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모든 일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와를 경험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에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인간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저런 자연에 대한 그런 지식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바로 알아야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인간은 곧 신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인간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인간을 바로 압니다. 또 자연도 바로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온 자연계를 압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천둥치고 벼락치니까 그게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천둥신, 벼락, 이제 그런 신, 태양신, 이게 다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태양이나 달이나 이것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연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과거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온 자연계를 아는 것이죠. 철저한 신앙 기초 위에 이 지식의 전당을 지어야 합니다. 학문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산성보원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기초가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경외하는 어린아이들은 우선 첫째로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돼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가서 선생님을 그냥 무시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를 때리는가 하면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이와 같이 그 권위를 인정하게 돼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아이들은 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경청할 줄 알게 된다. 들어야 돼요. 경청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안 그러고 딴짓하고 하다가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들어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자식이 말해도 안 듣고 이 친구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불행해지는 겁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진리를 들으라,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경청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또 이 경청할 줄 아는 자는 눈을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아이 컨택. 그러니까 눈을 바로 보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 경청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가지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이 성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격이 계속 나빠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보세요. 그 베드로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아주 그냥 성결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 막 별명이 번개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근데 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성격은 못 고친다 그러는데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순하게 만든 거죠. 뭐 말도 그렇고 뭐 짐승들도 다 소도 그렇고, 아니 처음에는 이 곱비 이거 안 할 때는 그냥 들이받고 주인 말도 안 듣는데 이게 곱비 해놓고 다 하니까 순순히 말 듣잖아요. 말 들어야 밥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대항하고 이런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번째로 경외하는 아이는 비전과 꿈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의욕이 있어요. 공부도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아이가 공부하죠. 아유, 그냥 맨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전과 꿈이 막 생겨져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통찰력을 갖게 돼요. 부모가 어떻게 다 그것을 우리에게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갈 길이 아니다 딱 하고, 그 나쁜 아이들을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 어떤 아이들은 뭐 그냥 그런데 끌려가지고 용돈 받는다고 그러다가 마약까지 팔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여기 미국에서 또 한국까지 쫓겨나는 아이들이 있대.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끌리게 되는데, 이런 통찰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에게는 그런 것이 이게 잘못된 거다. 아무리 친구가 뭐 옆에서 돈 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끌려가지 않아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기를 지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지키는 자,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 그 여자의 마음을 안 들면은 그냥 쥐도 새도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자기를 유혹해도 그냥 무리치고 나가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이로 키운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학교에 잘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이 빨리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그 아이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로부터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로 달려가는 우리 학생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